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뵙게 되니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를 모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중 4회째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실수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해 바늘로 우리 아픈 곳을 콕콕콕 찔러주는 것처럼 아주 날선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규범을 제시하고 이처럼 살아라라든지 어떤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에 맞추어 생각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만 멀게는 죽어서 천국 가고 가깝게는 이 땅에서 온갖 복 누리며 산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일 뿐입니다. 또한 기준 잣대 또한 하나님과 우리 기준의 잣대는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에 착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읽은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성경적 역사책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성경적 역사책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일반 역사책은 줄거리로 이해하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책으로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 과거를 돌아보고 그렇게 다시는 그런 삶 살지 말자, 내지는 그렇게 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역사로 인해서 배우는 것을 근본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역사책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줄거리로 엮어가는 지난 과거의 이야기 역사책일 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 미래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책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성경적 역사책.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적 역사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붙인 말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는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대해 주시냐도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있던 구약시대에는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하나님께 특별히 물어서 답을 얻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다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점쟁이 찾아다닐 것 없이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성령 시대에 맞는 방법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사사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는 사무엘서 전반부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 11장 이후부터는 다윗과 그 가문의 실패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가능과 이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으로 내몬 일은 개인적 실패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의 실패, 내지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런 행위는 앞으로의 아주
재난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모든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없는데 다윗이 혼자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전에 없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목표한 성공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뜻을 잊고는 본인 생각에 목표한 성공을 이룬 거죠. 하나님 목표는 잊어버리고 본인 생각의 목표를 이루고서는 이제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율법적 비윤리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를 모를 정도로 나태해져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윗 왕은 이를 덮어보려고 자꾸 무리수를 둡니다. 거짓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옳고 그름이 분별을 잘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신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 정의로운 일만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전반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의 모습이 흐려지는 후반부 시작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 죄를 범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봄이 되면 농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혼자서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 충실한 부인이 우리아의 부인인 것임을 알고도 그 여인을 불러다가 범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아니 지금은 전쟁 중이고 우리 부하들이 모두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부인과 자겠느냐고 다윗 왕궁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다윗은 또 고민 끝에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전선의 최선방에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것입니다. 전사가 전쟁터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범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이때의 나단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치명적 잘못을 알아차리고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놈이 무슨 말을 하냐 당장 잡아 끌어내어 죽이라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차 내 실수구나 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회개하는 것, 그런 용기.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인정되면 빠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 가서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 소망의 제1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3단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는 그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죄를 완전히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반성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빠르게 회개하는 것, 이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노예는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움직이는 물건. 여자는 그거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한 명 죽는다고 해도 뭐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나라까지 푹썩 주저앉을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밧세바 사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를 위배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죽게 했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위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하고 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척 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를 위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으면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제3계명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를 위배했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합니다.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위배했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위배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것을 위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 이름 없던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마음을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줄을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악을 지어주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회개의 과정 제1단계 죄를 인식하고 제2단계 내 입으로 자복하고 제3단계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이 과정을 이제부터 다윗이 걸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은 간음과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밧세바가 낳은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압적으로 근친 상간하고는 발로 뻥 차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내쫓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다말이 친오빠인 압살론이 암논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가문의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가문의 재난은 왕 다윗 왕을 궁에서 내쫓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간음하며 다윗 왕국의 혈통을 거의 끊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근친 상관과 음란 그리고 죽음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단이 선포한 죄의 대가가 하나하나 행하여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요압에 의해서 진압된 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다윗이 들어왔지만 나라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앞에서 무례해졌고 남북 지파들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만 갔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세바라는 사람이 두 번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또한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중심으로 진압은 하였지만 왕권이 더할 수 없이 약해지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윗 왕 후반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했고 급기야는 말년에 자기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자랑 삼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라는 것은 지금처럼 남녀노소 백성들을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나간 장정 남자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해서 나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한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몹시 언짢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서 백성이 당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재난을 끝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진 사무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인생 내리막길을 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시절과 가장 달라진 점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서둘러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 후반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 왕조차 종교적 열성은 있었으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하나님은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로 돌아갔고 경고를 가지고 나타난 선지자들의 경고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결정하고 서둘러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냐고 막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열왕기서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하까지가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책을 분철해서 이렇게 제본을 하는 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제본 방법입니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보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 상하서도 열왕기서인데 이렇게 분철을 해서 나눠놔서 저희도 또한 그렇게 같이 나눠서 성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열왕기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10개의 왕을 나열한 것이 10개의 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들을 나열하다라는 뜻으로 열왕기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역사서 열왕기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주신 말씀 사무엘서를 무사히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열왕기서를 하려 합니다. 전하실 말씀 더욱 입에 담아주시어 이를 듣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몇 주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근심 드리는 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99마리 말 잘 듣는 양들을 잠시 놓으시고 힘없고 뒤로 처진 앞뒤 분간 못하는 한 마리 양을 몸소 찾으신 예수님의 품 안이 유난히 그리운 날들이었습니다. 혹시 말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나온 길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 열린교회가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환우들을 위해 주님의 품으로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평안한 날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